계속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어린 날로부터 잘 자라서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능한데 대학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상의 사상, 문화와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고민이 커요. 그럴 때 우리 앞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내 자녀들의 일입니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어린이로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참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로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또 귀한 모습, 아유 재단을 너무 사랑해요. 나중에 저런 아이들이 저같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 막 기어서 재단을 사랑하며 나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쁘다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로부터 12절. 구약성경 455장입니다. 455장. 사무엘상 27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무엘상 27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에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자,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 든든하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정말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 속에 7마리의 황금돼지가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눈을 번쩍 떴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려나 보다. 7마리의 황금돼지. 그러면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더니 777번 버스가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건 하나님의 뭔가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그 777번의 버스 종착역을 보았더니 과천 경마장입니다.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풍성하게 하시려나 보다. 777번을 타고 7의 황금돼지 꿈을 가지고 과천 경마장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 경마장에서 서로 정보가 오가는 작은
우리 그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찌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를 주는 거기에 보니까 7번 말이 우승 유력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7번 말이 우승 유력하대요.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다 내어가지고 지금 있는 거 다 내어서 7번 말이 딱 투자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7번 말이 7번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면서 전혀 성경의 말씀과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떠한 문화에,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또 뒤돌아보게 하는 오래된 짤막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다윗이 지금도 27장의 핵심은요, 하나입니다. 기도 없이, 먼저 기도함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에 투항해버린 지금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곤고함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앞서 이제 시글락, 다윗의 열심이었습니다. 원래 점령하지 못하였던, 원래 유다 땅이었던 블레셋 땅에서 이 시글락 그 성읍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심으로 또 8절 9절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그 다윗이 열심을 가지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9절에 남녀는요, 복수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단수화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이 의미는 철저하게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진멸을 하였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대로 이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그스룰이라는 땅은 가나안, 옛적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지배하려고 할 당시 가나안 점령의 시기, 여호수아를 위시로 하여서 가나안 전쟁의 시기에 반드시 진멸하여서 쟁취하여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지를 못한 땅 가운데 하나가 그술 땅이에요.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술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르스 족속도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족속인지 알지는 못하나 다행히 바로 이와 연관하여서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적하고 멸절할 대상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아말렉, 더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그리고 먼저 잠깐 앞선 과거에 사울 왕에 의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던 사건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간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속에 그들이 아말렉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어떠한 징벌을 받았는지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잠깐 끊고요. 아말렉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야레,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방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포와도 같은 용어가 히브리어 야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용어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였습니까? 경외함이라고 바꾸어진다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다른 용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이 오늘 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이제 아말렉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바로 다윗이 시글락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의 실제적인 상황은 성경 속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그렇게 어떠한 전투를 치릅니다. 군대도 빌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레셋에 의하여서 빌려진 사람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바로 아기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 그 전리품을 내어주며 결국은 우상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그 삶은 다시 한 번 더 내게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의한 일이 아닌 내 안에 꼼수가 될 수 있음을, 내 삶에 또다시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8, 9절의 말씀이 10절로부터 11절에 의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블레셋에 의탁한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아기스 앞에 나아가 그 전리품을 내어놓으며 거짓을 고하는 장면, 즉 앞서 말씀드린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건만 10절에 의거하면 유다 네게브, 즉 유다를 쳤습니다. 여라무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물론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다시 갠 사람들을 쳤습니다. 갠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즉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짓의 삶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암담함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열심 가운데 앞서 남녀를 진멸한 삶의 진정한 본질이 11절에 등장하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안위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기스에게 보고되지 아니하기 위한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속 다윗의 암담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는 오래된 신앙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이 내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 삶을 점검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의 유익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의 귀한 고백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대학을 다닐 때 동일하게 아이들 유년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을 그 아이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지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요구가 때로는 그 청년에게 힘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오늘 어떠세요? 그 사랑하였던 신앙의 우리 형제 자매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고 상처내고 동일한 적용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그 직분을 놓고 싶었지만,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칭찬이 너무 좋아서 믿음 좋은 청년이구나, 또 우리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질 청년이구나, 그 칭찬이 좋아서 계속 마음의 무거움으로 힘듦으로 섬기다가 결국 그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내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나아갔더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자리가 오히려 부담을 넘어선 나를 신앙에서 밀어내는 환경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또다시 오랫동안 옆에 함께하였던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신실하였던 함께 자랐던 우리 교회 친구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신실하게 옆에서 함께 가자 하였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열심,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앞선 간증을 통하여서 오늘날 내 열심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장된 나를 위한 유익의 열심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안에 은혜로서 회복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받아 또다시 내 걸음을 걷게 될 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서, 은혜에 의하여서 내 삶에 그 섬김이 일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고백만 남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인데 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갑니다. 골프가 뭐가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땀도 안 나고 걷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매력적인가 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골프가 프로는 아니에요. 취미로 치는데 맨날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는 생각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저 친구들 앞에서 제발 홀인원 하나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홀인원이 뭐냐면 한 번 딱 쳐서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만에 그 작은 구멍에다 넣는 걸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거예요. 한 번 딱 쳤는데 정말 그 공이 탁 떼굴 굴러가서 단 한 타 만에 구멍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와!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인 줄 아십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주일날 가서 골프 쳐서 홀인원 쳤어요. 그 홀인원 치게 되면은요, 클럽에서 상패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홀인원 친 사람. 그리고 상금도 막 줘요.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간에 그곳에서 홀인원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또다시 이런 삶의 예들 하나하나가 자랑도 하지 못할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 여기는 내 안에 쓴뿌리와 같이 뿌리 내려진 내 안에 열심이 있다라면 오늘 거두어 내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을 바라보며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거짓에 의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세우고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결국 하나님이 아기스의 그 눈을 흐리게 하시고 그 길을 닫으셨지만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선택한 그 다윗의 걸음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는 장면들 속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